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43절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본 말씀 중심으로 시온 백성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 하나님 아니면 살지 못했던 우리였지만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길 좋아했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음에 흠모했었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오늘 본문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고 그 위에 예배로 이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예배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나서 때가 되어서 다시 본국으로 송환되는 거죠. 76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방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는데 본국으로 돌아가도 사실은 예배할 곳이 없었다라는 거죠. 성전이 다 무너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했었던 게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었다 하더라도 예배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도 가장 먼저 행해야 짓고 예배드리는 삶, 교회 중심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게 한 거 사실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심의 목적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함이야 라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갈 때 늘상 중심하고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들은 교회 중심의 예배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인지 날마다 예배, 날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고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 돌아와서 교회 중심과 예배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들이 드렸던 예배는 어떤 모습으로 드렸는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12장 오늘 본문의 43절에 그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였었음이라. 부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즐거워했다라는 거죠.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워했고 즐거워하고 또한 하나님 또한 즐거워했어라는 거죠. 이유는 구원받는 감사에 기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그동안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리했었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다시 해방을 명하셨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셨고, 다시 잊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으니 이 얼마나 즐거운가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너무 기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회복돼서 돌아왔다. 구원받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즐거워했는데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뻐 드리는 예배를 보고 하나님도 크게 즐거워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의 모습,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은, 시온 백성인 우리의 모습은 기뻐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늘상 예배 가운데 와서 제 집에 눌려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라고 와서 죄 문제 해결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마음에 기쁨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에게. 그 기뻐 드리는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맞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기뻐서 예배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구원의 복이 너무 감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기뻐해서 예배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야 돼.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죄악 가운데 있던 유리했었던 너를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줬잖아. 그 마음 기쁘지 않니?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이야. 살아가면서 잘 살게 하고, 살아가면서 뛰어나게 하고, 살아가면서 물질의 풍요를 얻고, 이런 삶보다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구원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기뻐해야 된다. 특별하게 구원의 기쁨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온 백성이 된 우리의 모습은 늘 기쁜 예배, 즐거운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게 하심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도, 또 성전을 짓고 예배하게 하심도 모두 하나님이 하셨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해도 안 되니까 좌절해서 아파하고 해서 저 너무 힘들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대하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까지도 주셨구나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 사랑을 깨닫는 기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큰 은혜에 기뻐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명기 16장 15절에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를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를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기뻐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 나와서 주실 복을 기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손을 댄 모든 물산에 복을 줄게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럼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주실 복을 기대하면 그대로 응답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 너무 응답받을 것이 많은가 봐요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할 때 또 기대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소원들을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구원도 삶도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실 복을 기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9장 19편 14절에 보면 그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네. 기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 그리고 주실 것들을 늘 기뻐하는 그런 삶이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기쁨은
꼭 뭐 조소가 아니고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배드리니까 풍성하게 해줬으니까 너무 기뻐요. 그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또한 복으로 채워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하나님으로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사야 51장 3절에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황폐한 곳을 에덴같이 다시 우리를 이끄셨고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이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행하신 일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뻐하는 그 삶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떤 걸로 고백하는지. 오늘은 하나님 은혜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저에게 적용된 메시지가 없어요. 이런 고백이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황폐한 곳을 에덴같이 하셨고 황무한 제 삶을 찾아오셔서 평안 가운데 이끄시는 그런 주님. 저는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시온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을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신명기 28장 47절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명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그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너를 대적하게 될 거야. 너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 그리고 복 주실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꼭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또 기대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온전히 우리 것이 되어짐으로 인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또한 말씀이 성취됨으로 인해 영으로 하나님께 구원받고 삶의 다양한 풍성한 복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름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시온 백성된 우리의 예배가 돼야 돼. 늘 기뻐하는 삶,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더욱더 기뻐할 수 있다. 예배 기쁜 마음으로 오고 또한 주실 복과 또 하나님만을 찬양함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마음으로 또다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하시고 이 기쁨으로 또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너네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았어. 우리 또한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늘 은혜 안에 거하는 기쁨 삶 살아갈 수 있지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함으로 인해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 기쁜 삶 살아가는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유리하고 방황하던 아둔한 인생들이었으나 하나님이 또한 계획하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케 하셨고 살아감에 성전을 통해 예배드리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 얻고 제사함의 고백을 통해 날마다 평안 얻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실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인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목도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늘 충만한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안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